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4절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무너뜨릴 때 다시 세워진다 입니다. 우리 주보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혹시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나이가 드니까 하루 전에 어제 일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떻게 일주일 전에 정말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신다면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회복과 부흥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는 바로 각성과 회개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어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참된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회복과 회개는요 절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회복도 회자고 회개도 회자서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회복은 반드시 다른 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각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그 책을 좀 보다가 참 그 공감이 되는 말이 하나 있어서 계속 또 되짚고 했던 게 하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210번 여러분 이스트 타고 쭉 가시면 605번 넘어가면 아주사라는 곳이 나옵니다. 1900 30년대까지 미국 전역에 부흥운동을 계속 확대가 됐는데요. 그 시작이 바로 아주사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1906년이죠. 오래됐죠. 그렇게 시작이 되어진 곳이 아주사인데, 그때 그 부흥운동을 이제 주도했던 한 목사님이 한 얘기인데 뭐냐면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 하는 겁니다.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 참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락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은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다루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걸 원치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타락할수록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게 벌써 타락한 시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게 보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회복은 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내가 복을 받고 싶고 다시 살아나고 싶은데 자신의 본질,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다루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지만 죄의 문제는 왠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게 오늘의 시대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메시지가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각성하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린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회개하고 각성하면 분명히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두 구절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7장 15절에 이렇게 되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나니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것이 각성하고 회개하는 심령 아니에요?
그 심령은 하나님이 반드시 소생시켜 주시겠다. 살 길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자, 우리 요엘서 한 장 더 봅니다. 2장 12절과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정말 마지막 부분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도 우리 인간의 편에서 그 뜻을 막 돌이키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각성이라는 거예요. 회개와 각성은요, 정말 놀라운 게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회복되어지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도 바꾸고 정말 돌이키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회개와 각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요,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을 하고 하나님께 이제 그것을 봉헌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 역대하 6장에 쭉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 성경을 한번 여러분이 펼치셔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662페이지입니다. 662페이지에 역대하 6장이 됩니다. 역대하 6장 662페이지 보면요, 24절부터 한번 볼게요.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봉헌하면서 솔로몬 왕이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보세요. 24절부터 볼게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7절 보세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다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지금 읽었고 또 기도를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성전을 완공해서 봉헌을 하지만 중요한 건 성전이 아니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읽어보면요, 그 솔로몬이 만일 세 번이라고 했어요. 만일이라고 하면서 하는 그 얘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그 일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이 땅에 전염병이 있고 또 우리의 범죄함으로 악한 것들이 공격해올 때, 그러니까 진짜 오늘 이 시대는요, 무엇이 지금 필요하냐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회개와 각성의 운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어떠한 교회를 통해서도 저는 정말 그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은혜가 되는 게 여러분 29절에 보세요. 한 사람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이 정말 더운가의 작은 교회 해비조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기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기도하면, 그렇죠? 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셔서
정말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7장 44절 그 본문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본질을 직면함으로써 각성함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이 말씀을 믿고요, 각성하고 회개하면요, 누가 봐도 전혀 어떤 희망도 회복이 되어질 것 같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우리가 잘 좀 보시면 이 회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회개와 관련된 이 단어가요 3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메타멜로마이. 메타멜로마이라는 뜻인데요. 메타멜로마이는 뭐냐면 뉘우치고 마음에 후회하다, 그런 뜻입니다. 뉘우치고 후회하다.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이런 회개를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니까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렇죠?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며, 거기에 뉘우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후회하고 뉘우치다의 표현이 바로요, 여기에 쓰이는 원어가 메타멜로마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메타멜로마의 마음에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만은 가지고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람직한 회개는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회개하다는 표현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메타노이아라는 표현이죠. 메타노이아는 뭔 뜻이냐면요, 내적인 변화,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키는 생각의 변화를 말합니다. 마음에 뉘우치고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마음의 어떤 돌이키는,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는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타멜로마이는 그런 거야.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이렇게 막 뉘우치는 그런 거라면, 메타노이아는 마음을 완전히 되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침례요한 세례요한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 말씀 들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 회개하라가 메타노이아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생각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생각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 더 있는데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피스트레포라는 표현이 있어요. 에피스트레포는 뭐냐면요,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내가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메타노이아가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 에피스트레포는 뭐냐면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와 각성은요, 바로 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메타노이아, 생각의 변화, 마음을 돌이키는 것 플러스 에피스트레포, 행동의 변화까지 이루어지는 그것이 회개의 완성이고, 바로 베드로가 회개한 회개가 그런 회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아주 굉장히 울었어요. 그때 그 회개는요, 가룟 유다가 했던 메타멜로마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가슴을 치고 하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메타노이아,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돌이키고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진정으로 행동의 변화까지 이루어진 회개, 그래서 베드로는 살아나고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다나 사실은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 그 두 사람의 죄의 무게가요 다른 줄 아십니까?
아니요, 똑같은 겁니다. 유다는 정말 지옥 갈 죄를 지었고 베드로는 뭐 가벼운 죄를 지어 아닙니다.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죄의 무게가 무거우냐 가벼우냐의 차이가 아니라 진정 회개했느냐 각성했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LA에서죠. 여러분이 만약에 샌프란시스코를 가려고 하면 자가용어를 이용해서 차를 타고 간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5번 노스를 타야 합니다. 그렇죠? 물론 1번을 타가지고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를 통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뭐 그렇게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통은 5 노스를 프리웨이를 타고 가면 샌프란시스코를 갑니다. 그런데 내가 가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110번 사우스로 가고 있네. 110번 사우스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샌페드로, 롱비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빨리 엑시스로 나와서 5번 노스로 갈아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운전대를 잡고 아이고 내가 지금 110번 사우스로 가고 있네. 나 샌프란시스코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내가 왜 이걸 탔을까? 나는 이렇게 멍청하지? 왜 나는 바보지? 내가 왜 이렇게 바본가? 계속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뉘우치면서 계속 110번 사우스를 타고 갑니다. 괜히 우습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사실은요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신 지금 샌페드로 롱비치로 가고 있는 걸 알고 자각하고 막 울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하고 뉘우치고 괴로워하면서도 계속 110번 사우스를 타고 간다면 그게 바로 가론 유다의 회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메타멜로마이 가지고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왜 그랬을까 뉘우치고 후회하더라도요. 메타노이아와 에피스트레포로 생각의 변화 그리고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결코 회복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3장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냐면 자 보세요.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그렇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그러니까 회복되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정말 무너진 인생도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진다는 건데 그 앞에 한번 보세요.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바로 이 회개하고의 표현이요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 생각의 변화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 돌이켜 그 돌이켜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에피스트레포죠. 행동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각성하고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 행동의 변화까지 동반되어지는 회개가 진짜 각성이고 회개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이 회복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멜로마이 뉘우치고 그냥 후회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메타노이아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에피스트레포 행동의 변화를까지 가져오는 그 정말 회개야말로 반드시 우리를 삶을 다시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꼭 눈물을 막 흘리면 괜히 은혜가 되고 그죠? 눈물이 잘 나지 않으면 괜히 은혜가 되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도요. 정말 눈물을 내가 흘리지 않더라도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막 후회하고 막 괴로워하지 않아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이 지금 내가 롱비치로 가고 있는 걸 알고 빨리 엑시스로 나와서 5번 노스를 타야 샌프란시스코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엑시스로 나와서 빨리 5번 노스로 타야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메타멜로마이는 되게 익숙해요. 그래서 예배 동안에 중간에 막 눈물이라도 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렇죠. 아 이게 막 대단한 것인 줄 알고 예. 그런데 세상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시면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분명히 이겁니다. 메타노이아와 에피스트레포를 통해서 정말 회개하고 각성함으로써 삶이 변화되어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것을 보아야 세상 사람들이 도전받고 정말 저 길이 사는 것이구나 해서 여러분 자신의 그 본질을 직면하고 죄의 문제 앞에 나오지 여러분 않겠습니까? 정말 그 시작이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하는 저와 우리 해피처치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그 회개하는 그 각성하는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 제자 훈련 예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밑바닥을 마주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밑바닥을 직면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대단히 여러분 고통스럽고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그렇게 자신의 밑바닥을 직면하고 대하는 것이요. 마주 대하는 것이 반드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주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언제 자신의 밑바닥을 본 줄 아십니까? 그 바세바 일을 통해서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본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밑바닥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왕이 돼가지고 다 내 밑에서 무릎을 조아리고 다 나에게 아부하고 그래서 뭔가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의 밑바닥을 대하고 난 다음에 쓴 시가요. 시편 51편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51편 3절을 보니게 되죠.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무릇 나는 내 죄가를 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고백은 뭐냐면 자신이 그 전날 밤에 이 술을 좀 많이 과음을 해가지고 그만 술김에 자기가 원치 않는 죄를 지었다 그런 고백이 아니고 죄가 늘 언제나 자신 앞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한순간도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죄가 나를 그냥 무너뜨리고 나는 그 앞에 그만 이렇게 정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 자신의 본질, 그 자신의 밑바닥을 본 겁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다윗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요. 성경을 한번 쭉 보십시오. 죄의 자리에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밑바닥을 보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정말 무력한 인간이구나를 알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절박하게 매달리는 삶을 매 순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정말 다윗 같은 그 다윗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자신의 밑바닥을 마주하고 직면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말 세워지고 회복되고 반드시 살아나는 줄 믿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밑바닥을 직면할 때 도망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게 오히려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회개하다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참 은혜 받아야 될 부분인데 나눠야 될 부분인데 자신의 자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자아를요 아예 깨부시고 완전히 정말 무너뜨리는 것이 여러분 회개하다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요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매매하는 자들의 막 상을 엎으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막 분노하시잖아요. 그때 보시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론 이제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임을 얘기하는 건데, 자, 그 말씀을 두고요.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대단히 흥미로운 건 뭐냐면 성전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예수님이 보는 시각과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지금 다릅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름다운 돌과 꾸민 것을 말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성전을 아름다운 건물로만 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헐고 무너뜨려야 할 것으로 성전을 보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헐어지고 무너져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고집스러운 자아입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정말 박살나야 될 것이 뭐냐면요, 고집스러운 우리의 자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떠오르는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 떠오르는데, 왜냐면 자, 예레미야 우리 1장 10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순서를 보라는 거예요.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린 그 다음에야 비로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건설하고 세워진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자아 속에서요,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이 자아가 무너질 때 새롭게 건설하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타내어 질 것이다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면 정말 우리 인생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보면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참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든 게 허물어지고 여러분 정말 무너뜨려지고 파괴되고 뽑아지고 그게 얼마나 사실은 고통스럽고 여러분 정말 아픈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무너뜨려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건설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길임을, 하나님의 방법임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바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서요 무너져야 될 것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개와 각성은요 전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도 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막 강제로 막 모이지 못하게 흩어져 버리게끔 만든 것은 아닌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해피처치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메타 멜로마이 그냥 뉘우치고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을 돌이키고 행동의 변화를 일으킴으로써만이 반드시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 믿고 우리의 정말 해피처치를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를 통해서 작지만 정말 그 운동이, 회개와 각성의 운동이 정말 퍼져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읽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고 반드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들의 죄를 사고 땅을 고칠지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고 소속해되어지는 길이 있음을 알고 분명히 그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각성하는 이 운동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시작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정말 세상에 아버지는 퍼져나가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어짐으로 정말 우리와 모든 정말 믿는 자들이 또 세상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내어지는 은혜를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